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선임이신 문학준 목사님, 그리고 청년 전담이신 고현수 목사님께서 각각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요즘에는 확진 여부보다는 개별 증상이 더 하도인데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요일에 이제 확진되셨다라는 소식을 부목사들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임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보를 다 준비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저녁쯤 8시쯤에 연락이 오신 겁니다. 확진됐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오게 됐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와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한 주 한 주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아니 오히려 걸리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여기 성도님들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성도님들 향해서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성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는 오늘 아침 이곳 원주중앙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1953년에 이곳 원주에 세우셨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시몬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란 요나의 아들이란 뜻으로, 요나는 히브리어로 요난, 즉 요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난 시몬,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 즉 한 개인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래서 교회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구교 카톨릭의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되어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주님께서 교회라는 조직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 건물과 조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건물 혹은 법과 조직으로 이루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조직이나 체계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건물을 세우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로 번역되는 에클레시아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닌 모임이나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 위에 주님의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한 절은 비록 길진 않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랑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되고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육신의 옷을 입은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이분이 신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한 줄의 고백을 더 짧게 두 단어로 요약하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것을 다시 길고 자세하게 풀어 고백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수업을 듣는데 저명한 구약학자이신 교수님께서 사도신경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사도신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 교수님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무엇라 정의하실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신앙 고백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신앙 고백문.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고백 안에 자신의 온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시작하자 교회에 한 가지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에 관해서 읽기만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자세하게 풀어서 혼란과 오해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자세히 긴 신앙 고백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단순히 암송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원주 중앙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교회가 신앙 고백이 아닌 사랑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짜 신앙 고백은 바로 사랑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요나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기 시작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바요나 시몬, 즉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서와 같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거리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베드로가 한없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저버린 베드로. 그래서인지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반석인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 즉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버리시는 장면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넘어선 사랑 고백을 받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인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교회라는 표현은 우리말 번역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을 보면 교회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며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실 때는,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그에 따른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예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소유를 삼으신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지난 14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가서, 그 집회에 가서 유년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과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집회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또한 집회는 성령을 선포하고 아이들이 성령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것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라는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스데반을 보며 주님이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 만나달라고, 이 시간 말씀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아이들을 향해 주님이 감격과 기쁨으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그 예배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의 현지인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변변찮은 음향시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보느냐, 이곳의 이 예배가 한국에서 1000명이 드리는 예배보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보느냐,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드리는 그 예배보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드리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뻐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만날까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예배와 더 깊은 예배를 위해 고민하며 애쓰고 몸부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에 모여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를 통해 받길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릴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곧 삶이고 성도에게 삶은 곧 예배입니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며 예배하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모여 또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18절 말씀 중에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쟁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와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로 번역된 필라이 하두는 직역하면 지옥의 문들입니다. 지옥의 문들. 이는 지옥의 권세자들, 즉 죽음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할 음부의 권세가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예배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증거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뒤덮고 모든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가만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예배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원주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의 구성원, 아니 여러분이 교회이며 여러분은 이미 예수께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세상 앞에서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동시에 사랑받을 수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원주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예수를 증거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감내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고 69년 전에 이 원주에 세우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 우리 원주중앙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된 우리는 주님이 시작하신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각 지체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회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증거함으로 세상 가운데 음부의 군세를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소외당하고 손해보고 괴롭힘당하고 따돌림당하며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순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아닌, 주님이 우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다가 이 땅 가운데서 손해보고 이 땅 가운데서 피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그게 아프고 괴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손해보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내가 너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우리가 혼자 싸우는 외롭고 괴로운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도 때로는 빼앗긴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물러간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교회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위에 다시 시작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교회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교회는 주님을 증거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달리던 영혼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은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손해보고 외롭고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처럼 살게 되겠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감을 볼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어두운 손길이 짙어져감을 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더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를 더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원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교회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 앞에 놀라고 절망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세상이 더욱 악해져감을 볼수록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만을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원주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